오늘부터는 호세아 말씀을 보는데요. 이 호세아 선지자는 오늘 1절에 보니까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유다 왕이 된 시대, 여기는 지금 남유다 왕들 이름이고요.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 얘는 북이스라엘의 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쪽에는 히스기야 왕, 또 북쪽에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그 왕이 다스리던 그 시대의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면은 이제 연대로 말하면은 BC 700년 경, 680년, 700년 경. 그럼 지금으로부터 보면은 한 2700년 전 그때 사람이다, 그런 말이죠. 호세아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예언자, 선견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특별히 선택함을 받은 사람이죠. 대부분 이런 선견자, 선지자들은 나시린이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다. 그래서 나시린은 어렸을 때부터 포도주를 마시지 않도록, 술을 마시지 않도록, 또 시체를 만지지 않도록, 또 머리를 깎지 않도록, 삭도로 머리를 깎지 않도록, 이런 세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시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이다는 것을 구별시켜 놓은, 어찌 보면 거룩한 존재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호세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총각인 호세아에게 창녀에게 가서 결혼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해주세요. 이해가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저희 목사인데, 총각 목사인데 창녀하고 결혼을 해라. 그럼 여러분은 이해하시겠어요? 교인들이? 용서를 해주실 것 같아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결혼이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지자로 부르셔가지고 그 선지자는 정말 귀한 거룩한 레위 집안의 어떤 처자하고 결혼을 해라. 그러면 이해가 되겠지만, 어떻게 음란한 여자, 창녀하고 결혼을 해라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돌려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고멜, 그 창녀 이름이 고멜이죠. 고멜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고멜은 자기 자신이 창녀인 것을 자기가 알죠. 음란한 짓을 많이 했다는 것을 자기가 알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정한 여인이다, 더러운 여자다, 이렇게 아마 손가락질을 받고 있지 않겠어요? 아마 어쩌면은 자기 부모님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지 못할 거예요. 지금도 그러겠지만은 그 옛날에 자기 딸이 음란한 짓을 하고 돌아다니면 어떤 부모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으로부터도 인정 못 받지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 받지요. 자기 자신도 부끄러울 것이고, 이렇게 드러내놓고 내놓을 만한 자신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선지자인 호세아가 와가지고 결혼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솔로몬과 술람비 여인의 얘기를 했죠. 술람비 여인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포도 농사 짓는, 얼굴은 검게 탔고 피부는 거칠어진 시골 처녀인
이 술람 여인에게 솔로몬 왕이 와서 청혼을 한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오늘 고멜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세아 입장에서 보면은 이해가 잘 안 되겠지만은 고멜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지요. 지금 그 관점에서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호세아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지만 고멜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죠. 부모님도 친구들도 이웃들도 다 외면하고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는 이 고멜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자랑할 거리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내놓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있는 이 고멜에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보내셔서 결혼을 해라. 그리고 아기를 낳게 되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결혼을 하게 하시는가? 여로보암, 북쪽의 여로보암이라고는 왕이 다스릴 때에 그 북이스라엘이 부강한 때예요. 나라가 잘 사는 때입니다. 경제적으로 좋은 그런 때입니다.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발전되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대대로 19명의 왕들이 다스려 나가는데 대대로 우상 숭배를 해요. 한 명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왕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난 왕이고 그런데도 어쨌든 정치를 잘해서 경제가 부흥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경제적인 여유로움을 가지고 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백성들도 또 덩달아서 죄를 짓고 나라가 온통 이런 죄 속에 빠져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또 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또 뭐 왕이나 또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또 강대국과 손을 잡으려고 조공을 바치기도 하고 백성들은 온갖 죄를 짓고 마치 고멜처럼 음란한 고멜이 못된 짓 부정한 짓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면서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그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호세아와 고멜과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죄짓고 점점 타락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도저히 받을 만한 조건이나 자격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 호세아의 결혼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말씀드렸죠. 이것을 칼빈은 불가항력적 은혜다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그랬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치 아니하셨더라면은 우리도 여전히 마귀의 종노릇, 여전히 죄 속에서 그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얼마나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세상 속에서 재미있게 살까, 그저 세상에만 눈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죄인일 수밖에 없잖아요. 고멜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런 부정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이나 자격이 하나도 없는 그런 고멜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호세아처럼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지금 그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 호세아와 고멜과의 결혼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골짜기 이름입니다. 무슨 화양 계곡, 무슨 계곡 하는 것처럼 골짜기 이름이에요.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당시 골짜기에서는 전쟁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 말씀에도 보면은 에스겔 골짜기에 뼈들이 가득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물론 평지에서도 전쟁을 하지만 이 골짜기를 통해서 전쟁을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죄짓고 우상 숭배하고 음란한 짓을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전쟁이 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망할 수밖에 없는 그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자, 6절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로루하마. 로가 앞에가 붙으면 부정적인 단어가 돼요. 그 일이 써져 있죠. 일 밑에 가서 일을 찾아보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 로루하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지금 온갖 죄를 짓고 있으니까 마치 창녀가 음란한 짓을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한 짓, 우상숭배는 가증한 일이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두 번째 로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 행실로 놓고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고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한다. 세 번째 애를 낳습니다. 9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로는 부정적인 단어. 암미, 나의 백성,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망할 수밖에 없는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첫 번째 경고, 두 번째 경고, 세 번째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이것도 경고예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죄를 짓고 망할 수밖에 없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참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셔도 당연하겠지만 참으시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땅 하나님이 당장 불심판 내리실 수도 있겠지만은 너 가서 50명 찾아봐라. 45명 찾아봐라. 40명, 30명, 20명, 10명 찾아봐라. 뭐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땅에 있는 죄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도 1차, 2차, 3차 경고하시는 것도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죄 짓고 잘못하고 실수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 심판치 않으세요. 주일을 빠지고 주일날 엉뚱한 데 세상으로 놀러 다니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전혀 반대되는 하여튼 세상 속에 들어가서 즐기고 노는 신앙을 떠나는 그런 죄를 짓는 삶을 살아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세요.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거나 또 환경 속에서 보면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 내버려 두시는 것도 아니고 그 삶 속에 계속 경고를 하고 계세요.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신앙적인 가책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을 어쨌든 어떤 환경을 통해서든 말씀을 듣고 또 깨닫게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든 환경을 통해서든 하나님이
계속 경고하고 계세요. 너 빨리 돌아와라. 너 그만 죄 짓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이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계속 경고하고 계세요. 그런데 죄 속에 빠지면 영 안이 어두워져 버리니까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죄 지어도 괜찮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별일이 없구나 하고 넘어가요. 하나님은 계속 사인을 주시고 계시는데 그 사인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왜? 영이 무뎌지면, 영적 감각이 무뎌지면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인도 못 보고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가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때가 있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음란한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당장 심판하셔도 상관이 없겠지만 기다리신다 이 말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세 판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때로 우리도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고도 우리가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실 때에 은혜의 말씀은 아멘으로 받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찔림이 오거나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깨달음이 오면 회개해야 되고,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아멘 할 것은 아멘 하시고 아이고 할 것은 아이고 하시고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영이 깨어있는 사람, 영 안이 열려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감동으로 주시는 것을 깨닫는 거죠. 영이 깨어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빨리 돌이킬 수 있고 빨리 회개하고 제자리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계속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의 영이 늘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 계속 말씀드려요. 영이 깨어 있다는 것이 뭐냐, 영 안이 열려 있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가는 거죠. 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 크든 작든 열심히 부지런하게 또 충성하고, 그 영이 깨어있다는 거죠. 여러분, 영이 깨어있는 것, 영 안이 열려있는 것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격해와서 영 안을 어둡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시험 들게 만들려고 그래요. 별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자꾸 시험 들게 만들어서 서운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불평이 나오게 만들고, 그래서 시험 들게 만들어요. 시험 들면 점점 이렇게 영안이 어두워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자꾸 불평거리만 찾아요. 자꾸 짜증낼 것만 찾아요. 꼭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10절 그러나, 국문 문법적으로 보는 역접관계다 그러죠. 앞에 있는 내용들은 죄짓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그리고 이제 내일 볼 말씀이겠지만,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암미 내 백성이다, 루하마 긍휼히 여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죄짓고 우상숭배하고 음란한 짓을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셔도 마땅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는 거지. 그들을 큰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 그들이 큰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백성들이 빨리 깨닫고,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구나,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고 빨리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고멜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자격이나 조건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마치 솔로몬이 술라미엘을 찾아온 것처럼,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고멜을 찾아와서 결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루 더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음란한 여인은 고멜, 아무도 그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저 소망 없이 살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선지자 호세아를 보내셔서 결혼하게 하시고 자녀를 낳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솔로몬 왕이 술라미 여인을 찾아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이제 지켜주시겠다, 동행하시겠다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아멘하고 또 회개할 것 회개하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해 나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셨습니다. 종일토록 기뻐하고 감사하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 가족, 자녀들 축복해 주시고 또 직장, 사업장 위에 은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이들 하나님 쓰다듬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찢기고 상처가 나고 아픈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호세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것처럼 주님, 이 나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모든 국민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올바로 서는 이 민족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짓의 영, 불법적인 영, 부정한 것들, 더러운 것들 다 제거하여 주옵시고 이 땅이 다시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붙잡아 주시고 또 올해 여러 나라로 또 선교를 나가게 될 텐데 준비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도 축복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